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보면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 이후에 계속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하려고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결국 형식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겁니다. 이제 5월 달에 보면 이제 석탄일 이제 있습니다. 절에 가보셨습니까? 종교는 다 좋습니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와장 하나에 그 하얀색 펜으로 쓴 글씨를 보셨습니까? 가족 건강, 소원 성취, 사업 번창. 다 내 거 거기다 다 써놓은 거예요. 돈 내고 그거 하면서 나중에 그걸로 이제 건물 오를 때 지붕 쌓는답니다. 그게 어떤 건물입니까?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우리 계획. 우리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아는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종교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십니다. 그거 복 아니야. 가난한 게 복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 축복이에요. 이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면 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도 40일간 금식하자 합니다. 예수님이 왜 40일간 금식하셨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 역사. 40일간 금식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시험입니다. 육신. 40일 동안 굶주렸잖아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게 방향과 흐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그 모든 사역을 보시면 흐름이 나옵니다. 나중엔 부활하신 이후에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게 우리 인생의 신앙의 흐름과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천사가 받쳐줄 거 아니야? 뛰어봐. 높은 곳에서 뛰라고 합니다. 명예심을 주면서 시험하게 하고 마지막엔요 온 천하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서 나한테 절하면 보이는 이 세상 다 줄게. 그래서 사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상신, 세상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가 물질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는 많은 사람들이요 빌어요. 달라고 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장악한 사단에게 비는 겁니다.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아버지의 것.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고 물러가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그 자리에 물질,
돈에게 비는 겁니다. 돈을 붙잡고 있는 흑암 경제, 지옥 권세 비는 거예요. 그렇게 비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마음에 뭔가 빌어야 될 것 같은 마음, 생각,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이거든요. 이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오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하나님 중심인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줘요? 기브 앤 테이크 신앙이죠. 난 이렇게 했으니까 주세요.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뭐 하나 주고 뭐 하나 받아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전쟁하잖아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계속 협상을 해요. 이거 양보할게, 이거 줘.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되는 문제인데 자꾸 달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로 안 채워지는 거라. 그리스도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충분하지 않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혼돈. 받아도 안 채워지는 겁니다. 가져도 공허. 결국 뭘까요? 내 안에 깊은 흑암의 망대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는 족족 이게 안 채워져요. 안 세워져요.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심령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은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집을 짓고 있는 마귀, 귀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집에 주인이 있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몸주가 있어요. 내 몸주가 있답니다. 그 몸주대로 간판을 겁니다. 동자, 장군, 선녀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요, 영적인 거요 대반 압니다. 대반 알고 뭐합니까? 바다에 가서 절하고 해신, 땅에 가서 절하고 지신, 산에 가서 절하고 산신, 온통 우상이라. 하나님께서 만든 온 우주 만물인데 거기에 갖다 빌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움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그럼 모든 사람의 걱정이 뭘까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를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염려, 걱정, 두려움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셨다.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을 내 안에 부으사, 예수님이 참 빛이잖아요. 내 안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히시고 우리의 가정과 현장을 비춰주십니다. 빛이 있어야 보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침이
해가 이제 금방 뜹니다. 그 새벽에 오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밤이 길면요, 새벽에 오시는 것도, 운전해서 오시는 것도, 걸어서 오시는 것도 이렇게 어두워요. 아침에요, 해가 일찍 뜨니까 예배하러 오시는 것도 편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빛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비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만 비추시는 게 아니라 내 영에 임하셔서 내 영을 비추는 겁니다. 만나보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이 어두운 분이 있어요. 영이 밝은 사람이 있고 영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영이 어둡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항상 속아요. 사단이 속이거든요. 그걸 보고 흑암에 덮였다라고 합니다. 흑암에 덮여 있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더듬으면서 가는 거예요. 길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당장 의식주.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고아나 같은 사람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 거야.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참 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녀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무엇 해야 될지 모르니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들에 피는 들풀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입히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십니다. 예배 회복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예물을 드리러 가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내가 걸리는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걸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건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제일 지금 염려와 걱정이 뭡니까? 내가 잡혀 있는 것, 내가 붙잡혀 있고 눌려 있고 걸려 있는 것.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입니다. 함정, 올무, 틀.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우리를 치유하신 겁니다. 복음은요, 내 마음, 생각, 영혼을 치유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하루가 참 감사, 참 기쁨, 참 행복, 그 비밀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 심부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죠. 재해석하세요. 눈이 바뀌어야 적용이 됩니다. 재해석 해보셨습니까? 종교적인 해석 말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재해석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 주인이 바뀌면 재해석됩니다. 나 중심으로 항상 해석했거든요. 나는 왜 안 되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요. 오늘 비가 오니까 나 때문에 그러는구나. 나 때문에 이게 안 되는구나. 잡혀 있으니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잡혀 있으니까, 제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어디를 가도 뭐를 해도 뭐가 안 되면 그렇게 제 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계획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지 못하니까 내 탓을 많이 해요. 뭘 해도 돼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면 내가 잘해서, 안 되면 사람 핑계대고,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가고 그냥 내 탓으로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이미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 죽은 상태로요 계속 나를 스스로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 보는 게 힘들어요. 어디를 가도 대인 기피증 거기까지는 아는데 사람 보는 게 힘드니까요. 표시는 안 내게 사람 피해 다녀요. 해보셨습니까? 표시 안 나게 사람 피해 다녀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요. 뭐 보면 힘들고 무슨 말 들으면 힘들고 그랬다니까요. 그랬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셨는데요. 복음 적용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주인 된 것에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가난 문제에 해방받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무능 문제에 해방받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질병 문제에 해방받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세상 것 집착하는 문제에 해방받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전도 선교 못하는 문제에 해방받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나를 구원하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왜 문제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영적 상태 걸린 겁니다. 선악과 먹어야 행복할 것 같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선악과 보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선악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앉아버렸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도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이것만 되면 되는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임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예요. 그런데 왜 창세기를 말씀하지 못합니까? 신학대학교에서 야 창세기는 신화야. 야 출애굽기는 야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그거는 신화야. 그러면 그렇게 배우잖아요. 창세기 말씀 못 전합니다. 창세기가 신화입니까? 오늘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서 현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주인된 그 상태가 창세기 3장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에덴 동산의 주인 되었습니까? 사단 마귀가 그 마음 생각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과 흑암이 결박되는 것을 보이시고 나타내신 겁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충만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뭡니까? 다른 걸로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루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 속에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백성에게 오늘도 참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 교회, 우리의 현장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빛, 말씀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사 복음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 속에 내가 주인된 문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가난 문제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무능한 문제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문제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집착하는 문제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전도 선교 못하는 문제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받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과 구원의 역사 속에 인도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오늘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날 되게 하사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오직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도받는 날 되도록 온 주의 백성과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